감사합니다. 우리 앞뒤적으로 활짝 웃으면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당신의 얼굴이 해같이 빛이 납니다. 당신의 얼굴이 해같이 빛이 납니다. 네, 또 은혜 받으셔서 다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복음의 은혜의 광채를 비추어 주시는 것 같습니다. 더 건강하시고 여름에 또 주시는 은혜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오후에 우리 단기 선교 발대식이 있어서 뒤에 보시면은 이렇게 국기들이 7개, 17개 걸려 있습니다. 처음 이제 필리핀부터 맨 마지막은 이제 미얀마까지인데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협력하는 그런 선교사님들이 계시는 파송 협력 선교사님의 그 국기들입니다. 의미가 있죠. 어떤 나라인지 다 아세요? 그렇죠. 사실 태극기 그리기도 어려운데 그렇죠? 제가 한번 여기 필리핀부터 한번 읽어볼 테니까 그리고 이제 주보 확인하셔서 그 선교사님들 많이 기도해 주세요. 필리핀, 라오스, 캄보디아, 인도, 태국, 영국, 러시아, 프랑스, 파라과이, 케냐, 중국, 모로코, 탄자니아, 카메룬, 에티오피아, 말레이시아, 미얀마. 처음하고 끝만 알면 돼요. 필리핀, 미얀마. 나머지는 기도하시면서 찾아보시고 또 우리 선교사님들 이름 불어가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또 부탁드리겠습니다. 남을 살리는 자에게 또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참 우리에게 큰 기쁨과 또 사명을 일깨워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이렇게 두꺼운 많은 이 장과 절로 되어 있지만 어떠한 절이 한 절을 딱 꼽으라면 어떠한 절이 제일 중요한 구절이라 이렇게 여러분은 이렇게 말씀하시겠습니까? 어떤 구절? 보통 그렇죠. 성경의 제일 핵심인 복음이 압축되어 있는 그 구절 있어요. 어디죠? 요한복음 3장 16절. 요한복음 3장 16절. 많은 사람들이 제일 중요한 구절로 꼽죠. 한번 암송하시는 분도 많을 텐데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말씀이 참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이 되고 은혜가 됩니다. 제일 중요한 구절이라고 하면 이 구절을 하나 꼽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요한복음 3장 16절 안에 정말 복음의 진리가 집약되어 있고 하나 누수한 것, 하나 빠진 것 없이 이 내용이 정말 하나님과 예수님과 우리의 구원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구절로 우리가 은혜를 받고 이 구절을 전할 때 그들에게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죠.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은 어떠한 구절입니까? 생명을 주고 그 영혼이 거듭나게 하는 구절이 바로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얼마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우리가 멸망받을 상태였다는 걸 깨닫고 예수님으로 인해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는 이 진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진리가 요한복음 3장 16절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구절입니다. 그래서 이 구절이 정말 중요한데 그러면 우리가 이 구절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면 이제 우리의 신앙생활은 거기에서 딱 모든 것이 완성이 되고 구원받았으니까 끝났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아니죠. 생명입니다. 생명을 얻었다는 건 너무 소중하고 감사한 거죠. 그렇지만 생명은 어떻습니까? 움직이는 것이고 생명은 자라나는 것입니다. 생명이 있다면 생명을 향한 뜻과 계획이 우리 하나님께서 살리신 이유가 반드시 있겠죠. 그러니까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이 우리의 믿음의 출발이고 우리의 참 복음의 진수를 담고 있다면 이제 우리가 다음 우리의 삶의 방향, 우리의 삶의 목적, 삶의 상급으로 나아가는 또 다른 우리에게 중요한 구절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구원의 구절은 요한복음 3장 16절이라고 한다면 우리에게 방향이 되고 목적이 되고 우리에게 상급이 되는 그런 그 구절이 어디라고 생각하세요? 그렇죠. 오늘 본문이 바로 그 구절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 너무 중요하고 이건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 중에 너무 중요한 명령, 최고 중요한 명령이다 해서 사람들은 지상
대명령이다, 혹은 대위임령이라 얘기를 합니다. 이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대위임령이라고 하는 이 구절이 왜 그럼 중요하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예수님께서 언제 하신 말씀인지만 봐도 이것이 진짜 중요한 구절이라는 걸 우리에게 다시 깨닫게 합니다. 이 말씀을 예수께서 언제 하셨어요? 마지막으로 승천하시기, 육으로 오신 예수께서 마지막으로 떠나시기 전에 모여있는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죠. 그러니까 사람으로 따지면은 무엇과도 같은 말씀입니까? 유언과도 같은 말씀이에요. 유언. 만약에 내가 세상을 마지막으로 떠나게 될 때 내 사랑하는 자녀들, 식구들, 사랑하는 분들이 내 곁에 있다면 우리가 마지막으로 한마디, 한 문장만 남기고 간다면 여러분은 어떤 말씀을 하고 싶으세요? 내 평생에 모든 80년이든 90년이든 그 삶이 응축된, 정말 내 자녀들이 잊어버리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그 말을 마지막에 해주고 싶죠? 그렇죠.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단지 마지막에 한 말이라고 해서가 아니라 정말 예수께서 당부하실, 절대 잊으면 안 될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자 또 우리가 행해야 될 명령이기 때문에 이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은 우리에게 있어서 최고의 가장 위대한 명령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무게감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마지막 무게 있는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면서 마음을 담아서 한번 우리 28장 19절에서 지키게 하라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아멘. 이것은 예수님의 말씀이자 마지막으로 주신 최고의 가장 위대한 명령입니다. 여기서 뭐라고 명령하고 계세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에게 세례를 베풀라,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세례를 언제 누구에게 줍니까? 세례는 아무에게나 주는 것이 아닙니다. 세례는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다 그의 보혈로 씻으시고 깨끗게 하셨음을 믿어 그가 유일한 나의 구원자라는 사실을 고백한 자들에게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누구의 강압이나 누구의 어떠한 외부의 압박 없이 내 중심으로 예수님이 나의 구원의 주님이다 하는 것을 스스로 고백하는 것이 뭡니까? 이게 믿음이고 이게 구원받는 믿음의 고백이죠. 이러한 사람들에게 스스로 내가 죄사함 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그가 체험하도록, 그리고 공동체에서는 그것을 인정하고 그가 우리의 믿음의 사람이 된 것을 축복하는 자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물로 행합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죄의 씻음과 또 다시 태어난 것을 의미하고 있고, 그것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믿음의 공동체 앞에서 행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주 안에서 한 형제 자매가 되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세례의 의미만 봐도 너희는 가서 무엇을 해야 된다는 것을 예수님이 명령하신 것이냐? 너희는 가서 죄에 멸망할 자들에게 구원의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무엇을 얻게 하라?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라. 할렐루야. 이것이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명령인 줄 믿습니다. 무엇을 명령하셨어요? 영혼 구원을 위해 명령하셨어요. 그러니까 나를 구원하신 것, 우리를 구원하신 것, 교회를 세우신 목적은 뜻이 있다는 거예요. 1차적으로는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뜻이지만 우리만을 위한 구원이 절대 아니라는 거죠.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나를 구원하신 이유, 성도라 칭하시고 교회를 세우신 이유 무엇입니까? 모두 영혼 구원에 있습니다. 교회의 존재의 이유 무엇입니까? 영혼 구원에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 마지막으로 보여드릴 때, 하나님 앞에 설 때 우리 역시도 성도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이 질문과 이 대답을 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저는 예수님 믿고 이제 주의 백성답게 선하게 살았습니다. 의롭게 살았습니다. 사랑하며 살았습니다. 섬기며 살았습니다.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이런 얘기를 해야 되겠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래, 잘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물으실 겁니다. 그래, 그러면 너의 그렇게 선하게 산 것, 의롭게 산 것, 섬기며 산 것, 사랑하고 베풀고 나누며 산 것의 결과는 뭐냐? 열매는 뭐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달란트를 맡긴 주인은 결산할 때 남은 열매를 요구하게 되어 있어요.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달란트를 주시듯이 시간을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지식을 주시고 인생을 살도록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선하게 의롭게 사랑하며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그래, 그래서 너의 열매는 무엇이냐 했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남긴 달란트, 드려야 될 결과, 열매가 있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 열매가 무엇인가? 사도 바울은 그의 사랑하는 그 성도들을 향해서 열매가 무엇인지 정확히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데살로니가 우리 2장 19절과 2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아멘. 예수께서 강림하실 때, 그러니까 심판의 때, 재림의 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다 똑같은 말이죠.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에게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돈이냐? 능력이냐? 힘이냐? 그거 다 아니라는 거죠. 무엇입니까? 우리 예수 앞에 서 있는 너희가 나의 상급이고 영광이다. 너희가 하나님 앞에 나의 기쁨이자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영광이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바울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 그 삶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건 무엇입니까? 영혼의 구원이고 우리로 인해 구원받은 어떠한 사람이, 어떠한 영혼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어쩌면 유일한 열매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혼자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고 우리를 구원하심으로 또 다른 영혼에 대한 구원의 역사를 하나님은 써가고 싶길 원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신앙인이라고 하면서, 우리가 교회 공동체라고 하면서 영혼의 구원이 뒷전이고 다른 것을 열심히 했다, 무엇이 됐건 이것이 빠진 그 다른 열심은 하나님께 의미가 있어요? 없습니다. 무엇을 해도 하나님 앞에 구원의 목적과 방향, 그것은 영혼 구원과 일치하지 않다면, 아무것도 없다면 우리가 구원받은 이유, 교회의 존재의 이유를 상실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영혼 구원입니다. 나의 구원, 거기에서 멈추지 않고 나로 인해 또 누군가가 주님 앞에 서게 되는, 바로 그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았다는 뜻은 무엇이냐? 내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여기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고, 구원받았다는 것은 또 뭡니까? 너의 구원을 통해 다른 이가 또 은혜 받고 예수 앞에 나오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구원받았다는 말은 곧 다른 말로 하면 무슨 말입니까? 구원받았다는 것은 내가 영혼 구원의 사명을 받았다는 것과 일치한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었다는 것은 그냥 나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나의 구원이 전부가 아니라, 나로 인해서 하나님은 사명을 주셨고 나로 인해 구원받는 사람이 늘어나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제가 진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이 사명을 모두 다 받았습니다. 누구에게 주신 그러한 사명이에요? 어떤 사람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1차적으로는 그냥 예수님의 제자들 아니냐, 옛날 그 사람들 아니냐, 그렇게 얘기하지만 명령을 들은 그 예수님의 제자들만 이 명령의 대상일까요? 그냥 하나님이 불렀다고 하는 선교사, 목사, 어떠한 직분을 받은 사람만 이렇게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될 사명을 그 특정인만 받은 것일까요? 나는 모르겠고, 내가 구원받았으니까 나는 모르겠고, 대사명 뭐 그런 거 모르겠고, 그렇게 말하고 살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있을까요? 예수님의 제자가 받았고 그 제자는 제자를 낳았습니다. 그리고 그 제자의 제자가 바다를 건너 우리나라에까지 왔고 그들의 전한 복음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임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이 복음을 받은 사람이라면 모두 다 오늘을 사는 우리 역시도 모든 예수의 사람,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의 사람, 그리스도인, 크리스천은 모두 구원받은 자, 동시에 사명받은 자, 영혼 구원의 사명을 받은 자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이 제자를 삼으라는 대위임의 명령은 시대를 초월해서 목사든 선교사든 평신도든 상관이 없습니다. 직분, 나이, 성별, 국가, 인종 다 초월하여서 예수로 거듭난 사람이라면 누구나 예외 없이 이 사명을 받은 자인 줄 믿습니다. 내가 인정을 하든지 안 하든지, 이 목적과 방향대로 살든지 안 살든지 상관없이 우리는 모두 이 사명을 이미 받아버렸습니다. 무엇과 함께? 구원과 함께. 그러니까 우리는 이 상황에서 여기에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자녀들에게 밥을 꼭꼭 씹어 먹어라, 뭐 교통질서 잘 지켜라, 안전을 유의해라, 왜 그럽니까? 몰라서가 아니에요.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 하루도 지키지 않으면 치명적으로 무슨 일이 벌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얘기를 뭐 다 아는 얘기 하시네, 그렇게 들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아는 얘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것으로 나를 평가하시고 이것으로 나를 심판하실 텐데 나는 이 명령에 얼마나 부합된 삶을 살고 있는가, 이것을 우리가 돌아봐야 될 줄 믿습니다. 누구에게 가라고 하셨나? 물론 그 현장에 있는 사람 모두 목격자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아무나는 아니었어요. 누구였느냐?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의 살아계심과 십자가의 죽으심,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께서 다시 사흘 만에 부활하신 예수께서 40일 동안 함께 지내시다가 이제 예수께서 눈으로 보는 중에 하늘로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승천할 것을 목격할 어떤 사람들이에요? 목격자들, 증인들이에요. 증인이기 때문에 뭐가 있습니까? 예수님에 대한 증거가 있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었다는 것을 증거할 목격, 그가 다시 살아나심을 목격, 그리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제 보좌 우편으로 올라가신 것을 보는 목격의 증인들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자격이에요. 아무나 가라고 하지 않았어요. 너희들이 진짜 나를 알고 내가 구원의 주님이라는 사실을 알고 이제 내가 너희를 위해 보좌 우편으로 갈 것을 너희들이 보았으니 이제 믿고 있으니 너희들은 어떻게 하라? 가라. 아무나 가는 것이 아니에요. 증거가 있고 목격한 사람이 갈 수 있습니다. 아무나 가면 아무 일도 생기지 않습니다. 그러나 증인이 가면 거기에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가야 될 사람은 누굽니까? 예수님을 목격한 증거가 있는 증인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를 믿고 생명을 얻은 자들, 예수를 믿고 거듭난 자들. 누가 살릴 수 있습니까? 죽은 자는 죽은 자를 살릴 수가 없어요. 그런데 누가 살릴 수 있어요? 생명을 받은 자는, 생명이 있는 자는 누구든 가서 살릴 수 있는 능력이 그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이것을 사도행전 1장과 함께 보면 더 충만해지죠. 사도행전 1장에도 예수께서 마지막으로 말씀하시고 가셨어요. 그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예수님의 증인들이 모여 있습니다. 십자가와 부활을 목격한 증인들, 제자들이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제 1장 4절에 명령하시죠.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너희에게 분부한 아버지가 약속하신 것을 어떻게 해라? 기다려라 했어요. 기다려라. 그리고 그 약속하실 것이 반드시 오실 것이다.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이 무엇이죠? 아버지의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이에요. 그 성령이 오면 너희들이 진짜 비로소 증인다운 증인이 된다. 그래서 1장 8절로 이어지죠. 오직 너희가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무엇을 받고?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래서 이 증인들은 무엇을 받은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목격한 목격자, 증거가 있는 사람. 거기에 그들이 이렇게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사도행전 2장에 약속하신 대로 성령을 보내주시고 성령을 받아서 그들이 완전히 뒤집어진 새 사람이 되어 그들은 이제 겁쟁이 제자가 아닌 예수의 사도로 땅끝까지 증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보낸 사람은 누굽니까? 죽은 자는 누가 살릴 수 있습니까? 죽은 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경험한 그 사람, 즉 복음의 내용이 있는 사람이, 전할 것이 있는 사람이 살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으로는 부족하죠. 무엇입니까? 머리로 알아도 능력이 있어야 돼요. 능력은 누구로부터 옵니까? 자기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주셔야 돼요. 그 하나님께서 주신 그 능력의 근원자 하나님을 그들과 동행하게 하셨어요. 그 하나님, 그분이 누굽니까? 오순절에 임하신 성령이에요. 그러니까 가라 하신 너희들이라고 한 이 자격은 복음이 있는 사람,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입니다. 이것이 있어야 누구를 만나도 살릴 수가 있어요. 살릴 이야기가 있죠. 누구를 만나도 그를 사로잡고 있는 악한 영을 물리칠 수가 있어요. 성령이 함께하기 때문에. 이것이 성도고 이것이 교회의 본질입니다. 교회는 어떤 사람이냐? 성도는 어떤 사람이고 교회는 어떤 사람이냐? 복음이 있고 성령이 있어서 누구든지 살려낼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식당에 갔어요. 간판이 멋이 있었습니다. 메뉴들이 다 있어서 먹고 싶은 것이 있어서 이제 주방장한테 주문을 했어요. 이거 먹고 싶습니다. 아, 오늘 그거 안 돼요. 아, 그러면 그 옆에 있는 거 요거 먹겠습니다. 아, 그거 안 돼요. 다 해도 메뉴를 얘기해도 안 된대. 그럼 왜 당신 주방장 맞잖아요. 이렇게 말합니다. 주방장은 주방장인데 음식 못하는 주방장. 그러면 여러분 뭐라고 했어요? 식당 간판은 왜 걸고 왜 거기 있어? 식당에 본질이 없어요. 그렇죠? 다른 거는 다를 수 있어요. 서비스는 다를 수 있어요. 반찬은 다를 수 있어요. 그런데 음식 못하는 주방장, 음식 안 파는 팔 능력 없는 식당은 의미가 없어요. 병원을 갔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계시고 간호사도 계세요. 증상을 얘기해도 무슨 말인지를 못 알아듣겠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 사실 잘 모르겠대. 의사 가운은 입고 있어요. 근데 뭡니까? 저는 의사는 의사인데 진료 못하는 의사. 의사는 의사인데 어떻게 고칠지 모르는 의사예요. 여긴 병원은 병원인데 사람 못 고치는 병원.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이거는 뭡니까? 이게 기만이죠. 분노가 치밀어 오르고 이런 병원은 있을 리도 없고 있을 수도 없습니다. 그럼 교회는, 성도는 뭐냐는 거예요. 교회는 다른 것이 있고 여러 가지 다양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교회는, 성도는 적어도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그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나를 위한 것이고 그가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구원의 주님이라는 것을 마음으로 믿고 의에 이르러 하나님께서 보내신 성령으로 그가 변화된 사람, 성령이 그 안에 계신 사람. 그래서 내가 받은 이 변화와 구원으로 누구에게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해주고 그에게 성령의 은혜를 끼칠 수 있는 그 사람, 그 교회가 진짜 교회다운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것이 없는 교회, 그것이 빠진 성도는 뭔가 진짜 중요한 것이 없는 거예요. 이 꼭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게 아니라 성령 없는, 복음 없는 교회 성도는 교회됨이, 성도됨이 무너져 있는 사람입니다. 죽은 영혼을 살릴 생명의 약, 구약, 신약, 생명의 약, 성령, 그것이 있어야 돼요. 죽은 자를 살리려면 뭐가 있습니까? 복음,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말씀의 핵심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능력이 있어야 돼요. 능력은 무엇입니까? 오순절에 임하신 성령의 역사입니다. 이것이 있는 사람에게 가라고 하셨어요. 다른 건 대충 해도 이 실력은 있어야 됩니다. 다른 것 없어도 이 경험은 있어야 돼요. 복음은 아무나 가라 하지 않았어요. 이것이 있는 사람에게. 내가 10년을 신앙생활을 했다면 10년간의 복음의 노하우와 10년간의 성령의 역사가 나와 함께하여서 10년의 복음 증거의 노하우가 있어야 돼요. 20년이라면 20년만큼, 내가 교회를 20년, 10년 다녔다고 해도 나는 그런 거 해본 적 없다, 나는 그런 거 못한다 하면 똑같은 거예요. 의사인데 저는 병 못 고치는 의사, 주방장인데 저는 음식 못 만드는 주방장. 하나님 보실 때는 그럴 수는 없어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그런 성도와 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복음은 능력이에요. 그래서 복음은 아무나 가라 하지 않지만 정말 복음을 받은 사람은 누구든 가게 할 수도 있습니다. 복음은 생명이기 때문에 절대로 그 생명이 임한 사람은 미지근하게 살 수가 없습니다. 내가 정말 예수를 만났다면 내가 만난 예수는 반드시 누구에게가 전하는 예수가 돼요. 내가 예수를 만났다면 진짜 예수가 나를 고치시고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면 내가 들어서 만나 믿어 나를 새롭게 하신 예수는 누구에겐가 전달되는 예수로, 선포되는 예수로 그렇게 내 입에서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어떻게 됩니까? 새로운 사람이 돼요. 조금 바뀌고 달라지는 사람 되는 게 아니에요.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새로운 피조물, 조금 나아진 정도가 아니에요. 예수님 만나면 그 창조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조금 요것만 다듬고 다른 거는 그냥 대충 써라, 그런 주님이 아니에요. 완전히 창조의 주님이, 부활의 죽음을 완전히 생명으로 바꾸신 주님이 나도 새롭게 만듭니다. 나를 새롭게 하세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완전히 과거 완료, 끝났어. 지나갔고 나는 새 것이 되었노라. 그러니까 진짜 복음을 만나면 어떤 고백이 나오느냐? 그렇게 내 아내가 고치려고 했던 그 악한 버릇, 나도 정말 고치려고 했던 그런 안 좋은 것들, 예수 믿고 그렇게 좋아했던 것을 미워하게 되고 버리게 되고 새롭게 되게 하는 능력이 복음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 얘기하잖아요. 사람 안 바뀐다, 사람 안 바뀐다, 똑같다, 안 바뀐다. 하지만 복음이 그 정도 수준이 아닌 줄 저는 믿습니다. 그런 체험했어요. 복음은 우리를 완전히 새롭게 합니다. 은혜 받으면 그냥 그대로 살 수가 없습니다. 그 은혜 받은 나의 감사, 기쁨, 이 세상에 없는 구원의 기쁨과 확신이 어메이징 그레이스, 완전 놀라워요. 놀라워. 그 능력을 체험하면 강요하지 않아도, 막 밀어붙이지 않아도 기뻐, 춤이 나오고 찬양이 터지고 나의 삶에 새로운 일이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기쁜 소식에는 능력이 있어요. 힘이 있어요. 기쁜 소식일수록 그 자체에 능력이 있어서 막 기쁜 소식은 퍼져나가게 되어 있어요. 맛있는 거 하나만 먹어도, 좋은 것 하나만 보아도 입이 근질거려서 이것을 말할 수밖에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좋은 소식은 전파되는 능력이 그 자체에 있기 때문에 그래. 그런데 세상의 기쁜 소식, 좋은 것 하나 먹어도 보아도 있는 그 기쁜 소식을 전파하게 되어 있는데, 하물며 내가 멸망받을 지옥 갈 죄인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내가 새 사람이 되었는데 그것을 입 다물고 산다? 그럴 수 있을까요? 그런 경우라면 저는 두 가지로 봅니다. 첫 번째, 아주 못된 사람. 이런 사람이 구원받았는데 나만 천국 가야지, 저 자식 필요 없어, 이 기쁨을 나만 안고 나만 천국 갈 거야. 나쁜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보통 이럴 수 없어요. 좋은 것일수록 먹으면, 보면 사람이 생각날 수밖에 없어요. 진짜 중요한 거라면 모르는 사람에게까지도 건넬 수 있어요. 그런데 아무 말도 안 한다, 진짜 나쁜 사람이든지. 두 번째는 뭡니까? 두 번째는 맛을 못 본 거예요. 수박이면 수박 진짜 더럽게 맛없다 막 이래. 수박 어떻게 먹는 거예요? 수박은 핥아먹는 게 아니고 쪼개서 속을 먹는 거죠. 근데 수박 먹었다고 하면서 어떤 계속 낼름낼름 그러고 나서 수박 진짜 맛없다, 돈 주고 그거 살 거 아니다, 내버리면 수박을 모르는 거예요. 복음을 듣고 복음을 알고도 말하지 않는다면 복음을 모르는 거예요. 그 복음이 내 안에 안 온 거예요. 귀로만 있고 머리로만 있는 거지. 그 복음이 내게 심겨지면 그 복음은 생명이어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은혜 받으면 그대로 똑같이 못 삽니다. 전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능력과 은혜가, 그 뜨거움이 내 안에 용솟음 치게 되어 있어요. 성령은 어떤 영입니까? 우리를 가만두지 않아요. 오순절 성령이 임했을 때 그들이 얼마나 기뻐서 춤을 추고 입으로 방언을 하고 떠들었는지, 성령이 임한 그 순간 사람들은 알지 못하니까 술 취했다, 새술에 취했다. 그런데 그 새술은 무엇입니까? 성령을 받은 거예요. 성령을 받으면 뒤집어져요. 방언을 했어요. 무엇입니까? 입이 열렸어요. 입이.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어떻게 합니까? 베드로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시니까 베드로 입이 터져서 이제 지금까지 쌓아두었던 장작에 불덩어리가 떨어진 것처럼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알았던 것,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신 것을 목격했던 거기에 성령의 불이 떨어지니까 어떻게 했어요? 너희들이 그 생명의 주를 죽였다, 그 담대함이 나오고, 그 말씀에 성령이 역사하니까 그 자리에 3,000명이 주님 앞에 나오고 가슴을 치며 그 말씀에 찔려 형제여 우리가 어찌할꼬. 그럴 때 베드로가 뭐라고 했어요? 회개하고 주 예수를 믿으라 했어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3,000명의 회개가 터져나오고
그때 예루살렘 교회가 시작이 됐습니다. 여러분 무엇입니까? 성령은 능력이에요. 성령은 어마어마합니다. 복음을 받으면 성령이 임하게 되어 있어요. 이 복음은 어떻게 능력이 있는지 부끄러움이 싹 사라져요. 복음을 경험한 사람 모든 부끄러움이 사라져요. 내 모든 열등감 다 사라져요. 그리고 이 복음 안에서 새로운 사람이 됩니다. 로마서 1장 1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아멘. 뭐라고 고백합니까?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내가 복음 외에 사실 부끄러운 것도 없다. 사실 그 말 똑같아요. 복음을 받은 사람은 모든 얽매임에서 자유를 얻고 그 복음 때문에 그는 담대한 사람이 돼요. 복음을 만난 사람은 모든 묶임에서 자유를 얻습니다. 진리를 알면 그 진리가 우리를 자유하게 해요. 이게 전부가 아니구나. 내 인생 이거 전부 아니구나. 내 가진 것, 저 사람이 가진 것, 그게 전부가 아니구나. 더 영원한 세계가 있구나. 이게 진짜구나. 그러니까 복음을 담대하게 전할 수밖에 없고, 그 복음은 누구에게든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역으로 말씀한 거죠. 그것만큼 자랑스러운 것이 없어요. 그럼 복음을 발견했다는 건 뭡니까? 부끄러움만 사라진 게 아니고 부러운 것도 사라진다는 거예요. 복음을 만나면 부러운 것이 사라져요. 왜 그렇습니까? 가장 고귀한 것을 얻었기 때문에, 영원한 것을 얻었기 때문에, 유한한 세상에서 영원한 것을 얻었기 때문에, 죄와 심판, 지옥의 멸망에서 구원의 놀라운 비결을 얻었기 때문에, 그것이 이제 내 것이 되었기 때문에 다른 것은 우스워질 수밖에 없어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복음을 만나기 전에 그렇게 부러워했던 것, 그렇게 닮아가고 싶었던 것, 그렇게 쫓아가고 싶었던 것, 그것이요 희시해져요. 왜? 진짜를 만났기 때문에. 그렇죠? 어떤 사람이 돈이 없어가지고 모조품 막 퉁퉁퉁 짜퉁 이것만 모으다가 그 사람이 이제는 어느 정도 살게 되었어요. 그래서 진짜를 샀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희시해져요. 다른 거는. 비 오면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몰라요? 명품인지 가품인지 비 오는 날 보면 알아요. 갑자기 비가 올 때 짝퉁이면 머리에 써요. 진짜 막 품에 넣어요. 이거 진짜인데. 가짜면은 그냥 비 맞아도 상관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머리에 쓰는 거예요. 껍데기만 진짜야, 사실. 진짜는 뒤집어지게 되어 있어요. 진짜는 표시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생명의 복음을 받았다면 그 전과 같이 살 수가 없어요. 부끄러운 것도 없고 부러운 것도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관점에서, 복음의 관점이 아니면 이 바울의 이 고백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필립보서 3장 8절 읽어봅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아멘. 여기 뭐라고 말합니까? 모든 것을 해로 여긴다. 내가 그 전에 추구했던 것을 배설물로 여긴다. 왜 그럴까요? 예수 믿으면 그것들이 냄새나는 것으로 바뀝니까? 아니에요. 무엇이냐? 모든 것을 그 전까지 원하는 것을 해로 여기고, 그리고 그 전에 내 인생의 목표였던 것들이 배설물처럼 보이는 이유는 뭡니까? 그것도 세상의 보물이라고 내가 원했는데 그거하고는 상대도 되지 않는 영원한 보물, 고귀한 것을 만났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가장 고상한 것을 만났더니까 이 땅의 것이 시시해지는 거죠. 그리고 뭡니까?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려도 상관없다. 배설물로 여긴다. 왜? 그리스도를 얻는다면. 그러니까 그에게는 뭡니까? 그리스도가 절대로 놓칠 수 없는 최고의 보물이라는 것을 깨달은 거죠. 값진 것을 얻은 사람이라면 입에서는 뭡니까? 예수면 다냐? 낼 때 예수니까 다다. 예수면 다다. 이렇게 고백할 수가 있어요. 왜? 진짜를 발견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돼지가 진주를 주면은 화를 내요. 왜? 배고파가지고 탁 씹어내. 이가 나가는 거야. 가치를 모르면 그게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눈이 열리면 어때요? 그것처럼 귀한 것이 없죠. 그러니까 복음을 만나서 복음에 눈이 열린 사람은 사는 것이 달라지고 세상의 것들이 시시해지는 거예요. 세상 진짜 복음 제대로 만난 사람 딱 두 종류로밖에 안 보여요. 예수 만난 사람과 못 만난 사람, 구원받은 사람과 구원받지 못한 사람, 천국 갈 예비한 사람과 천국으로 가는 사람과 지옥으로 가는 사람, 돈 많이 갖고 지옥으로 가는 사람, 많이 배워서 지옥으로 가는 사람, 인맥이 많고 권세를 가지고 지옥으로 가는 사람.
다 똑같아요. 그런데 그는 뭘 발견합니까? 그렇게 가면 안 되니까.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지옥으로 갈 사람, 돈이 많든 지식이 많든 자식이 잘 됐든 성공을 했든 그 사람이 예수 믿고 복음으로 변화돼서 천국 갈 수 있게 하는 것, 이게 하나님께서 제일 기뻐하시는 거죠. 그 감사와 감격이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 그대로 못 보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여 그 사람이 뒤집어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전하는 복음은 절대로 희시한 게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뭐 사면 좋다더라, 뭐 오르는다더라, 이 정도 수준이 아니고 생명과 죽음을 바꿀, 죽음을 이긴 생명까지 완전히 뒤집어 새롭게 할 능력의 복음인 줄 믿습니다. 복음은 그래서 허상이 아니고 실제고 실상이에요. 이거 이해로는, 체험하지 않고는, 이론으로는 배울 수도 없고 알 수도 없어요. 경험해 봐야 돼요.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이 권능, 헬라어로 디나미스에서 다이너마이트가 나왔죠. 역동이에요. 역동, 폭발력이에요. 성령이 임하시면 내 모든 존재가 폭발적으로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바뀌면서? 영혼의 눈을 뜨면서, 영혼의 눈이 띄어지면서 눈이 열린 거예요. 그러면 새로운 세상이 보이죠. 그럼 어떻습니까? 이렇게 살아야 되지 않아도 되는구나, 이것이 아니고 다른 것을 위해 살아야겠구나. 그러면서 복음은 내 모든 삶을 새롭게 해석하게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복음을 발견한 사람은 내 소유도,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내 목숨까지 버려도, 다 잃어도 잃은 것이 아니구나. 주를 위해 모든 것을 잃으면 잃은 것이 없는 거구나, 다 가진 거구나. 오히려 다 버리는 것이 고난이고 슬픔인데 복음이 새롭게 해석하게 하죠. 다 버리는 것이 영광이구나. 주를 따라가기 위해 모든 것을 내려놓는 것이, 이게 진짜 복이구나. 그 복음은 우리를 어떻게 합니까? 우리의 인생을 역전시키고 반전시켜요. 그러니까 복음을 만난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삶의 진정한 영원한 소망을 얻고 살아야 될 이유, 목적, 방향이 새롭게 나아갑니다. 이렇게 된 교회, 이렇게 된 성도는 얼마나 기쁨이 넘치는 줄 몰라요. 무슨 기쁨? 참된 이유를 발견한 기쁨, 진리를 얻은 기쁨. 그리고 무슨 기쁨입니까? 이거 가르쳐주는 기쁨, 말해주는 기쁨, 이 놀라운 신비, 나를 변화시킨 이 복음을 전달하는 기쁨. 이 기쁨과 이 즐거움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을 경험한 사람은 삶이 얼마나 신나고 재밌는지 몰라요. 죽지 못해 사는 인생도 복음을 만나면 그래서 바뀌는 거예요. 세상은 왜 복음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절하느냐? 몰라서 그래요. 첫 번째 이유는 몰라서, 그런 건 줄 몰라서. 여기도 그렇게 거절하다가 예수 믿고 지금 예배드리는 분 분명히 계실 거예요. 몰랐으니까. 포기하면 안 되죠. 그런데 또 이유가 뭡니까? 악한 영이 사로잡고 있어요. 악한 영들이 포기하지 않고 잡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그들에게 어떻게 합니까? 내가 진짜 경험한 생명의 복음을 진정성 있게 기도하며 그들에게 전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통해 역사하여 그들이 정말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복음을 가졌다면 가야 돼요. 왜 가라 합니까? 세상에는 복음이 없어요. 세상에는 약이 없어요. 세상의 기쁜 소식 얼마나 갑니까? 그거 유한해요. 세상의 기쁜 소식 절대로 인간에게 만족을 못 줘요. 영원한 복음만이 진정한 기쁨이기 때문에 가서 알려줘야 돼요. 왜 가야 됩니까? 그만큼 시급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거 모르면 절대 안 되기 때문에, 시급하기 때문에 가야 됩니다. 또 왜 가야 됩니까? 이 복음을 우리가 얻었다면 우리만 살 수 없기 때문에 가야 됩니다. 복음은 생명을 나눠주는 거예요. 생명은 어떻게 해요? 죽은 사람이 살릴 수가 없어요. 생명은 가서 살리는 거예요. 우리가 조난당했을 때, 물에 빠졌을 때, 익사할 때, 산에 어디에서 이제 완전히 이 조난당했을 때 어떻게 합니까? 혼자 힘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누가 가서 꺼내줘야 됩니다. 왜? 자기 힘으로는 할 수 없기 때문에. 복음은 왜 우리가 꼭 가야 됩니까? 왜 전해야 됩니까? 우리가 전해야만이 그들에게서 생명이 나오지 않아요. 그들 스스로 살아날 수가 없어요. 그들의 모든 대안은 이 땅에서 끝나고 심판과 멸망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이기게 하는 복음은, 우리가 가진 복음, 가서 전하는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보내시는 하나님. 예수님을 보내셔서 가라 하신 예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주셨어요. 또 오신 예수님은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에게
그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신 줄 믿습니다. 그 성령을 받은 우리에게 또 뭐라고 하십니까? 가라고 하세요. 그러니까 바울은 복음서를 이 서신서를 기록한 바울은 이 복음에 대해 얘기할 때 이런 얘기를 표현을 많이 붙여요. 너희가 받은 복음, 너희가 받은 복음, 내가 전한 복음. 무슨 말이에요? 복음은 스스로 생기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가 받은 복음이고, 너희들이 갖고 있는 복음도 우리가 전했기 때문에 너희가 받은 복음이라는 거죠. 우리 역시 받았기 때문에, 생명을 받았기 때문에 여기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가만히 있는 사람들은 누가 전해주지 않으면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내 안에 복음이 있다면 모이기만 하는 것이 건강한 신앙이 아닙니다. 내가 진짜 생명이 있다면 머물기만 하는 것은 건강한 신앙이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은 구원을 받았다면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가라는 말은 또 무슨 말입니까? 모여있는 우리에게는 흩어지라는 말이에요. 흩어지라. 건강한 성도, 건강한 교회는 잘 모이기만 하는 교회가 아닙니다. 거기에는 복음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모여 예배하는 것에 열정적이죠. 그렇지만 진짜 복음은 어떻게 합니까? 흩어지게 해요. 가게 만듭니다. 가게 만들어서 어떻게 합니까? 그 복음을 전하게 하고 생명을 살리게 해요. 잘 흩어져야 좋은 교회입니다. 여호수아에게도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밟는 땅을 너에게 주겠다. 안 밟으면 네 땅 없다. 그러나 너희가 가서 밟으면 네 땅이 된다. 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밟아야, 내가 가서 전해야 그 영혼에게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면 가면 있고 안 가면 없는 거예요. 가면 구원받을 일도 있고, 가면 감사할 일도 있고, 가보면 할 일도 있어요. 앉아서는 그런 일이 있을 줄 몰라요. 그런데 가보면 거기에 일이 있어요. 거기에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데 어떤 일을 경험하느냐? 나를 쓰시는 하나님. 나 같은 사람도 모여 있을 때는 그냥 별것 아닌 줄 알았어. 저 장로님, 권사님만 대단하신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내가 복음을 전하려 가보니까 나를 통해서도 일하시는 주님을 만납니다. 그러면 얼마나 이 소름이 돋게 감격하는지 몰라요. 나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게 하는데 이 앞에 있는 사람이 심각하게 듣더니 눈물을 팍 흘리면서 나도 당신이 믿는 예수 믿고 싶다. 이 얘기를 들어보세요.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들어보셨죠? 그러면 그 얘기에 소름이 돋으면서 내가 뭐길래 나를 통해 이 천하보다 이 귀한 영혼을 하나님이 살리시는가? 그 사람이 구원받았다는 것도 기쁘지만 더 개인적으로 나에게 오는 큰 기쁨은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고 계신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일하신다. 하나님이 이 사람을 나를 통해 살리셨다. 천국에 가면 이 사람이 거기에 있다. 나 때문에 있다. 나를 통해 있다. 이것처럼 감격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우리 은혜교구 선교 때도 얼마나 은혜가 넘쳤는지 몰라요. 우리 1부 때도 얘기했으니까 또 해야지. 제일 나이가 어린 선교 팀원이 우리 목사님 막내 엘림이었어요. 내년에 학교 가요. 학교도 안 가요. 근데 여기서 무슨 할 일이 있습니까? 걔가 무슨 사역을 합니까? 그렇죠? 그런데 선교지에 가봤더니 국내 선교 할머니 할아버지만 한 7, 8명 드리는 그곳에 갔더니 아이가 온 거예요. 거기 7살짜리가 뛰어다니면서 뭘 해도 어떤 복음보다도 사람을 웃게 만드는 거야. 여기서는요 몰랐어요. 그런데 가보니까 엄청난 일이 그 작은 아이를 통해서. 제가 갔던 단기 선교 중에 저랑 같이 갔던 팀 중에 제일 작은 애는 3살짜리였어요. 엄마 아빠가 데리고 왔어요. 3살인데 미얀마로. 3살짜리인데도요 쓰임받아요. 말도 못해도 쓰임받아요. 여기 있으니까 우리가 여기에서 내 자리만 다투는 거예요. 나가면 있고 나가면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일하시는 걸 봅니다. 왜 우리가 가야 됩니까? 가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나를 통해 보여주세요. 이번에도 우리가 라오스 선교를 가는데 라오스에서 만나게 될 또 다른 선교사님이 있습니다. 김영진 선교사님. 이 선교사님은 이제 보니까 더 적극적으로 하세요. 근데 뭐라고 하시느냐? 사회주의 국가니까 별거 못할 것 같지만 자기는 은밀하게 제자들을 키워서 그 제자들에게 복음을 가르치고 말씀을 암송시킨대요. 그런데 이
제자들, 젊은이들이 사회주의니까 하향평준화가 되잖아요. 그런데 말씀을 가르치니까 지식이 깨어나고 머리가 깨어나서 복음이 들어가고 말씀이 들어가니까 막 똑똑해지더래요. 똑똑해져서 얘네들이 은혜를 받고 이거를 전해야겠다는 생각으로 그 젊은이들이 어디로 가느냐? 집회 말씀 듣고 은혜 받으면 받을수록 오토바이 타고 어디로 가? 자기 집으로, 자기 고향으로 가는 거예요. 거기에서 뭘 하겠어요? 목사님한테 배운, 선교사님에게 배운 복음을 전해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역사가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일어나요. 우리가 가서 그 일에 동참합니다. 진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성령이 임하셨는데 과거와 똑같이 살 수도 없지만 성령이 임하시면 정말 똑똑해진다니까요. 생각이 바뀌어요. 성령이 임하시면 성령은 회개의 영이시기도 하지만 회개 후에는 기쁨을 주시는, 춤을 추게 하시는 성령이에요. 그러니까 진짜 성령을 받은 사람은 기쁨이 넘치게 되어 있어요. 기쁨이 똑똑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자녀들도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을 받고 공부해야 지혜가 진짜 트이고 세상을 살지 않는, 세상 수준으로 살지 않는 멋진 인생이 되는 거예요. 예? 할렐루야. 우리 목사님들도 점점 똑똑해지고 있는 거 아세요? 은혜 받으면 받을수록, 지금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엄청 똑똑해져요. 진짜 오늘도 제가 일부 설교 듣는데 놀랐어요. 일부 설교 하신 분 더 똑똑해지려고 지금 앞에 앉아있네. 우리 김상재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데 와, 참 복음 설교를 했는데 얼마나 뜨겁고 열정있어. 저 사람이 내가 알던 사람이 맞나 틀리나. 처음에 제가 그냥 그 부임하기 전에 인수인계 차원에서 왔을 때 식당에서 제가 밥을 사주면서 첫 번째 대면식을 했어요. 그때 우리 김상재 목사님이 그때 뭐라고 했냐, 그런 얘기 했어요. 목사님 뭐 요즘에는 현상 유지만 해도 뭐 잘하는 거 아닙니까? 이 얘기를 제가 누군지 모르고 한 거예요. 그랬다가 제가 안 되게 하니까 안 되지, 성령이 하시면 안 되는 게 당연하냐, 되는 게 당연하냐 하면서 제가 처음 만난 자리에서 1시간 반 연설을 했어요. 그러면서 제가 뭐라고 말했냐, 이렇게 얘기했어요. 성령이 하시면, 성령이 임하시면 땅끝까지 증인이 되고 변화가 일어나고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 제가 그러면서 제가 그렇게 선포했어요. 초청교회 어떻게 되는지 봐라. 이렇게 될 거다, 이렇게 될 거다. 그런데 그 일이 어떻게 돼요? 일어나고 있어요. 우리 목사님이 은혜 받으니까 그런 생각이 이제 싹 사라지고 성령이 충만해지니까 어때요? 기쁨이 넘치고 은혜가 넘치고 가자! 뭐라고 선포했냐? 초청교회 파송 선교사 100명 가자! 와, 훌륭해. 그릇이 커졌어요. 얼마나 하나님 기뻐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야, 너 해봐라 하면 한 명 보낼까 말까 하겠습니다 이러면은 하나님도 답답하죠.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이 은혜, 우리 목사님 담임 목회했을 때 그 교회에도 이와 같은 부흥 파송 100명의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제가 사역했던 부산의 교회는 제가 알고 있어요. 파송 150명, 협력으로 350명, 한 개 교회인데도 우리도 할 수 있어요. 남 얘기처럼 생각하면 안 돼요. 성령이면 하실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가야 되고 보내야 될 사람이에요. 왜 또 가야 됩니까? 목사든 직분자든 성도든 교회든 안 가면 부작용이 생겨요. 무슨 부작용입니까? 여러분 앉아있으니까 얼마나 지금 엉덩이 쓰세요. 그죠? 쓰시 얼마나? 안 가면 진짜 이게 부작용이 생겨요. 앉으면 이제 거기가 내 자리가 되는 거예요. 안주하게 됩니다. 연연하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순수함이 앉아만 있으면 변질이 돼서 내가 하나님 앞에 받으려고만 해. 해주는 게 당연해요.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이제는 슬슬 텃세가 시작됩니다. 네, 내 자리가 있으니까 기싸움이 생겨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너 어디에서 왔어? 나 여기 지금 몇 년째 여기 내가 박힌 돌이야, 어디 굴러온 돌이,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너 몇 년 차야? 너 어디서 왔어? 너 그 전에 뭐 하다 왔어? 그럼 이제 나도 가만히 있을 수 없잖아. 내가 누군 줄 알아? 내가 이사 와서 여기 왔지, 내가 그 전에 뭐 하늘을 날았어? 막 하면서 막 이런 일이 벌어져요. 그럼 어떻게 돼요? 네 자리냐 내 자리냐 변질이 되고. 알잖아요? 훈련이 빡센 교회는 내무 생활이 편한데 내무 생활이 힘들어지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고인 물은 썩게 되어 있어요. 맑은 물은 어떻게 합니까? 흘려보내고 받아야 건강해집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냐? 남을 살리고자 하고 내 자리를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은 나부터 살리시고 하나님은 나에게 은혜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나를 통해 하나님께서 나를 건강하게 하셔야 남을 살리기 때문에 살리고자 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먼저 충만한 은혜를 주실 수밖에 없어요. 내 자리 네 자리 할 것 없이 나가서 복음 전하고 전도하고 그리고 모이면 어떻게 됩니까?
할 얘기 네 자리냐 내 자리냐 이런 거 싹 없어지고, 야 내가 갔더니 하나님이 나를 통해 그 사람을 구원하셨다, 내가 갔더니 하나님은 나를 통해 이런 일을 행하셨다 하면서 이런 얘기밖에 할 것이 없어요. 복음 전하고 오면 모든 우리의 욕망과 자아, 악한 모든 잡균들이 사라지고 성령의 역사가 임하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모이고 그렇게 흩어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은 중독의 시대예요. 젊은이들 특히 소망이 없어요. 그러니까 맨날 점집만 기웃거리고 타로 SNS로 다 전봐요. 무속 유튜버랑 상담하고 AI하고 상담을 해요, 젊은이들. 그러니까 소망이 없으니까 뭐에도 손을 댑니까? 약에도 손을 댑니다. 이미 우리나라는 마약 청정국이 아닙니다. 우리 아이들이 맘만 먹으면 짜장면 오듯이 1시간 안에 배달이 와요. 그런데 요즘 얼마나 악한 시대인지 조금 유전자 변형만 하면 검사 결과가 안 나와. 그러니까 그 약물들을 뭐라고 하냐, 스텔스 마약이라고 해요. 약 중에 제일 악한 요즘 약, 싸니까 하는데 그 약은 정말 악한데요, 펜타닐이에요. 그건 뭐냐, 쾌락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그거는 한 번만 해도 고통이 찾아오니까 고통을 이겨야 되니까 할 수밖에 없어요. 그걸 하면 좀비처럼 사람이 움직이질 않아요. 여러분, 우리 아들, 딸 좋은 곳에 유학 보내고 서울에 대학 보내야겠지만 더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복음을 알지 않으면 내가 제 자신을 지킬 능력이 없어요. 영어 수학 1등급 맞아도 자기 영혼을 지킬 능력이 거기에 없어요. 어디에 있느냐? 복음 안에 성령이 지켜주실 때 그와 같은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성경학교도 보내시고 수련회도 해야 되고 2박 3일도 짧아서 3박 4일도 하는 거예요. 3박 4일 중에 뭐 하는 줄 아세요? 이 약물에 대한 대안을 세워야겠다. 우리 담당 교육자고 해가지고 서울에 박상규 목사님이라는 분이 캠퍼스를 중심으로 해서 캠퍼스에서 마약 퇴치 운동을 벌이면서 동아리처럼 형제 자매들을 키웠어. 대학생들이야. 다 인류대에 다니는 친구들이에요. 그 친구들을 우리 수련회에 부르기로 했어요. 목사님 강의하고 형 누나 좋은 대학 다니는 바른 정신을 가진 그 형 누나들이 우리 청소년들에게 그 악함을 알려주고 영적으로 대비를 시켜줘요. 무엇이 먼저입니까? 성공이 먼저가 아니에요. 복음이 먼저예요. 거기에서 소망이 나오고 거기에서 살 이유가 나오는 줄 믿습니다. 솔직히 우리는 이 세상 젊은이들이 교회에 관심 없다고 하죠? 아닙니다. 지금 젊은이들 정말 종교에 관심 많고 신비적인 것을 추구해요. 사실 말하면 종교에 젊은이들이 관심 없는 게 아니라 교회에 무관심해진 거예요. 그럼 교회를 왜 그렇게 볼까? 교회가 세상과 너무 닮아 있기 때문에. 세상하고 비슷하니까. 교회에만 있는 것이 있어야 되는데 똑같아. 어른들, 그 젊은이들 입이니까 똑같이 고백합니다. 어른들 교회에서 자리 다툼한다. 교회는 세상이랑 똑같다. 맨날 싸운다. 교회에는 진짜 교회가 살아있으면, 정말 하나님이 있으면 교회는 이러면 안 된다. 그리고 교회를 떠나요. 뭡니까? 교회가 뭔가 새로운 것이 있어서 그들을 살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교회가 잃어버린 것을 되찾아야 돼요. 희석돼서 물타버린 것을 다시 원액으로 새롭게 해야 돼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진정한 복음이고 생명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기도하는 자가 사라진 시대에 기도하는 자들이 일어나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말씀 백날 들어도 변화가 없다고 하지만 변화가 있는 말씀을 선포하는 강단이 살아나고 그 말씀대로 살아봤더니 인생이 변화되고 삶의 소망이 일어나는 그 일이 실제적으로 일어나는 교회. 진짜 예배 드렸더니 내 영혼에 생명이 찾아오고 내 인생이 뒤바꿔지는 그런 예배를 드리는 그런 교회. 교회만이 줄 수 있는 그것, 은과 금은 없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주면 그리스도가 살리는 그 놀라운 초대교회의 은혜를 회복할 때 우리는 진정 살아날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3장 6절 7절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아멘. 교회가 이렇게 특별해져야 돼요. 은과 금으로 특별해지는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는 뭡니까? 은과 금은 복음 전거를 위해서 물론 쓰면 되죠. 하지만 은과 금보다 더 중요한 게 뭡니까? 본질이에요. 본질. 은과 금은 없어도 내게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 능력.
한번 아멘 한번 해주시지.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와 능력, 그것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초청교회에 예수의 능력이 있기를 바랍니다. 죽고 싶은 자들이 예배만 들어도 살아나고 싶고 살고 싶고, 답답한 자들이 시원해지고, 삶에 소망이 없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살아날 소망을 거기에서 얻고, 그게 진짜 생명의 복음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죽음도 무섭지 않은 복음이죠. 이러한 복음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에게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회복의 비결은 세상 닮아가고 따라가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없는 우리만 가진 비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성령의 능력에 있는 줄 믿습니다. 복음이 회복되면 그 복음은 우리를 가게 하고 그곳에서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번에도 은혜교구가 국내 선교를 갔다 왔어요. 얼마나 역동적이고, 은혜교구 제일 우리 연령대가 높아요. 그런데 가서 보니까 다 청년들이에요. 다 청년들. 한번 보세요, 사진. 복음을 전하고, 목사님을 위해 기도하고 안아드리고, 목사님 텅 빈 예배당에서 예배 드리는 것 그때 말씀 들어드리고, 가게 문 닫고 가서 봉사하고, 그렇죠? 모여서 잔치를 벌이고, 음식도 얼마나 잘하시는지 먹고 싶죠? 김치도 담고 고기도 삶고 그냥 밭에 가서 고추도 따오고 그냥 그렇게 잔치를 벌여서 해두니까 어떻습니까? 어때요? 목사님이 복음 전하기 얼마나 좋겠어요. 그 다음부터는 예배 분위기가 얼마나 좋겠어요. 가서 봤더니 표현이 죄송합니다만 뒷방 노인 하나도 없어요. 다 청년이에요. 힘이 넘쳐요. 옛날에 한가락 하셨던 그 가락이 다 나와. 뭐라고 하시냐? 첫날에는 조금 우리가 시행착오가 있었다. 두 번째 날 하니까 너무 좋았다. 이제 손발이 맞는데 돌아와야 해서 너무 아쉽다. 하루 더 있으면 좋겠다. 그런 기쁨이 어디에서 나와요? 어디에서 나와? 그러면서 저한테 돌아오셔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우리에게도 할 일이 있어서, 우리도 선교할 수 있어서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모여있기만 하면 모르는, 경험하지 못한 놀라운 일이 그곳에서 일어나요. 그곳에서. 또 우리 청년들 지금 말레이시아에 나가 있어요. 거기에서 이제 잘 지내고 있다고 소식이 오고 목사님의 편지가 왔어요.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고 현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한국 문화를 소개하고, 저희 청년들이 이제 제육볶음을 해서 나눠주는데, 우리 남자 청년들이, 남자는 제육이야, 그래서 해가지고 나눠주고 얼마나 좋아하는지. 할렐루야. 정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놀랍지 않습니까? 그전에는 우리가 모여서 한 개 나라에 갔던 우리가 교구가 개편이 되고 5개 팀이 생기고 국내로도 가고 해외로도 가고 우리 초등학생도 가고 중고등학생들도 가고, 얼마나 놀라운 시작의 해가 되었습니까? 여러분, 우연인 것 같아요? 절대 우연 아니에요. 제가 아까 우리 목사님한테 얘기했던 것처럼 첫날 만나서 했던 얘기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어요. 교구의 개편과 모든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전도와 선교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야 건강한 교회 되고, 그렇게 큰 교회가 돼야 거점이 되고 영혼을 살리는 교회가 되지, 이런 것 없이 큰 교회 되고 이런 것 없이 돈만 모이면 위세만 떨고, 그런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가 없어요. 우리가 그런 교회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올해는 더 특별해요. 저는 특별히 이 수평적인 선교와 수직적인 선교, 뭡니까? 땅끝까지 가는 수평적인 선교, 우리 믿음의 세대를 세우는 수직적인 선교, 이거 하자고만 하면 우리 당의 장로님들이 아무 말씀도 안 하세요. 100% 전적으로 동참하세요. 그래, 다음 세대를 살려야지. 그래, 복음을 전해야지. 전적으로. 그래서 제가 일하기가 얼마나 수월한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도 그런 은혜를 함께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꼭 해외 안 가도 내 가정에서도, 내가 만나는 직장에서, 학교에서도 복음을 전하면 하나님이 거기에서도, 나의 땅끝에서도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기회가 된다면 단기 선교도 한번 가보세요. 정말 은혜가 있어요. 여러분, 매년도 갈 수 있어요. 한 달에 10만, 혼자 간다면 한 달에 10만 원씩만 모아도 내가 한 번은 가요. 저도 우리 아이들 보낼 때 뭐 담임 목사라고 교회에서 돈 대주는 거 아니에요. 저는 물론 목사니까 하나님께 우리 교회에서 후원해 주십니다만, 제 아들, 제 딸, 제 돈으로 보내요. 어느 날 갑자기 목돈 안 생겨요. 저도 우리 애들 선교지에서 많은 것을 보고 느끼게 매달 모으고 있어요. 때가 되면 간다고만 하면 그대로 보내려고. 가라
간다고만 하면. 가게끔 이제 유도를 하죠. 간다고만. 어느 날 갑자기 어차피 해외여행도 가는데 어디도 놀러 가면은 숙박비 나오는데 이왕 가는 거 안 그래요? 이왕 가는 거 우리 성교국 장로님 김정배 장로님 얼마나 멋져요. 해외여행 가느니 어릴 때부터 애들이 어릴 때부터 해외여행도 가느니 우린 선교 간다. 제가 처음 와서 필리핀 지금 이강용 선교사님 거기 갔을 때 이제 마쳐야 되는데 마칠게요. 이제 가는데 청년들이 얼마나 잘하는지 청년 리더 그 중에 2명이 전도사가 됐어요. 그리고 우리 장로님 아들 우리 현민이 현수도 팀장 하는데 그렇게 잘해. 어릴 때부터 선교지에서 보고 느낀 게 달라요. 그런 애들이 우리 청소년들이 우리 아이들이 대학에 가면 달라요. 세상에 나가면 달라요. 똑같은 점수를 맞고 학교에 들어가고 똑같은 점수를 맞고 대학에 들어가도 사는 방식이 다르고 삶의 질이 다르고 그냥 점수만 맞고 온 애들하고는 다른 특별한 경쟁력이 거기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힘을 쓰면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놀라운 일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위대한 사명에 반응하면 우리 마지막으로 다니엘서 12장 13절 읽어보겠습니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아멘. 우리가 어떻게 빛이 납니까?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는 위대한 사명에 반응할 때 우리가 빛나는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내게서 빛이 나오는 게 아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빛을 계속 발했더니 내가 예수로 인해 빛나는 인생이 돼요. 가장 위대한 사명에 반응하셔서 정말 하나님 앞에 빛나는 인생으로 복을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